오늘 본문은 그냥 이 본문만 봐서는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미 묵상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되신 것처럼 11장 14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더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놀랍게 여긴다는 말은 뭐 경외했더라, 이야 대단하다, 칭찬하고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지 못했던 돌발 사항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거나 신기하게 여겼다, 그런 정도의 단어입니다. 네, 참 희한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놀란 직후에 무리들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했으면 뭔가 좀 반응이 아주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이상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 반응들이 더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또 반응하시는지, 주님이 그들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지적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를 들여보려고 합니다. 무리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 사건에 대한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반응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주님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했는데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16절 보시면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표적을 나에게, 우리들에게 줘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반응이 아주 또 재미있습니다. 27절로 넘어가시면 27절에 자, 이렇게 주님이 이런 무리들의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들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응대하신 걸 듣고는 한 여인이 보인 반응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나이다 라는 반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야, 저런 자식을 둔 어미는 얼마나 행복할까? 예. 당신을 둔 어미는 정말로 행복하겠습니다 라는 반응입니다. 요즘 우리 쇼팽 음악제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청년이 하나 있죠. 조성진? 조성민인지 조성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가는 데마다 지금 인사내내를 이루고 그다음에 연장을 내서 연주를 할 만큼 인기가 아주 높죠. 그 연주를 들어보는 이 중년 이상의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다 하겠죠. 이야, 저런 자식 둔 부모는, 어미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무리들의 반응은 그들의 생각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런 반응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양하게 반응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먼저 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사람의 생각이 어떤 사건, 어떤 사실을 해석하고 행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의 대상이 예수님이거나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표적이나 어떤 행위가 된다면 사태는 심상치 않게 됩니다. 이거 좀 꺼버리 소리가 좀. 왜냐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이 해석이 돼버려요. 해석.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해버리고 하나님을 해석한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각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생각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생각하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정당한지, 내 생각이 어떤 것인지, 실체가 뭔지를 늘 들여다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과 그의 하신 말씀이나 행위가 얼마든지 해석이 되고 왜곡이 되고 수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을 진단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뭡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달리 비우고 낮추고 버릴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비우고 낮추고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철저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비판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적 말고 우리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봐라. 바알세불에게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 이야, 저 자식을 둔 어미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 생각들이 그냥 예수님이 지금 뭘 행하시는지, 예수님 말씀이 뭔지,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차단하고 왜곡하고 지금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들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의 생각에 대해서 반응을 하셨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뭘 아시고? 생각을 아셨어요. 생각.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이 행위보다도 더 성결되이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단 말이죠. 그 생각을 하시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는데, 첫 번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으며 너희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문제,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 일입니다. 귀신이 귀신들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가 있겠냐? 스스로 분쟁을 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가 있겠냐? 귀신이 스스로 무너뜨린 일을 하겠느냐? 그렇게 귀신이 어리석으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생각에 어리석음을 주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당신 같은 자식을 둔 어머니가 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반응하신 내용이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28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먼저 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밖에 서 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 당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여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대로,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너희들이 내 부모요 내 형제 자매들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반응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자가 훨씬 더 복이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에 대해서는 주님이 시간, 뜸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내놔봐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조금 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경우는 소수의 사람들의 생각이겠지만 이 두 번째 경우는 그만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이라 그렇게 주님이 아마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중요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30절 오늘 본문이 요 반응에 대한 주님의 응답입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바알세불에게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다. 네. 너희들의 추종자들은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냐? 이 사람들의 추종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게 말이 되냐?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평가를 했다면 어머니보다 더 복 있다 이 말. 어머니 저런 자식을 둔 어미가 복 있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이고 그 말도 안 된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무리들을 향해서는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악하다는 뜻은 본성부터 병들고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 요즘 우리 시간들 참 귀하게 보내는 줄 압니다만 혹시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성경 원어라 그러죠.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요 조금만 공부하면 됩니다. 하고 요즘 프로그램이 워낙 좋은 게 많아가지고 이런 단어들은 찾아보셔야 돼요. 악하다 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찾아보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걸 컴퓨터에 하나 깔아놓고 성경을 읽다가 이런 거는 한 번씩 찾아봐야 돼요. 악하다는 뜻이 뭔가 근본적으로 병들고 뒤틀렸다 그런 뜻이고요. 더 근본적인 뜻은 어디서 왔냐면 탐욕으로부터 온 말입니다. 탐욕. 이 단어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아담이 하나님을 등질 때부터 생긴 단어예요. 생긴 말이에요.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병들고 뒤틀린 세대, 한 개인이 아니고 세대입니다. 세대. 세대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뭡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시대, 그 장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보편적이고 일반화됐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악하고 병들었고 타락했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시험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병들고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우리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각색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오병이어 7병이어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속 강조하시냐면은 이 표적을 보아서라도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믿으라. 이 표적을 보고서도 이 표적을 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표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표적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증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11장 20절에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었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 맞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거 뭘 봤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표적을 보았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내가 메시아라는 걸 너희 선생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라. 주님께서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가 다른 표적을 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욕망하는 표적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욕망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그런 시시한 표적 말고 거창하고 화려한 표적을 보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표적들을 좀 행해봐라. 네가 메시아라면. 이런 시시한 거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 생각 속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욕망하는 표적이 뭐겠습니까? 이들이 보고 싶은 표적이 뭐겠습니까? 얼마든지 상상이 가능해요. 이들이 욕망하는 표적은 이 돌멩이 가지고 떡덩이 한번 만들어봐라. 천하만국의 권세를 나한테 한번 줘봐라.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내 발이 다치지 않도록 한번 해봐라. 이런 표적들을 요구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욕망하는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는 표적의 의미와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 속에 있는 천국의 질서를 보지 못합니다. 시시하고 무가치한 일로 봅니다.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로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대로라면 천국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다가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가가서 그 다음 단계가 기름을 붓고 뭐 해야 되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줘야 됩니다. 그리고 끝내면 안 됩니다.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다가 그 환자를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나을 때까지 비용을 대야 됩니다. 비용을 대야 돼요. 나아서 자기 힘으로 돌아갈 때까지 비용을 다 대야 돼요. 그게 천국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이 가치의 의미를 볼 수가 없습니다. 못 봅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우리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가 이런 교훈을 들었다면, 이런 설교를 듣는다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휴, 소는 누가 먹이고? 그랬을까요? 그 일 하느니 차라리 소를 먹이고 아사만을 막고 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그따위 일에 시간 낭비를 하고 소모를 해. 아휴, 아산만은 누가 막을 거야? 아산만 하나 막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생산적이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표적을 내놔봐라. 그런 표적. 그런 시시한 표적 말고. 이들은 절대로 이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는 이 천국의 가치를 볼 수가 없어요. 그 가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느닷없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눈. 여러분, 이게 33절부터 36절까지 전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구절 같죠. 그러나 퍼즐을 하나씩 이어가보면 이 말씀이야말로 아하, 여기에 꽉 맞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단순한 예가 아닙니다. 단순한 예가 아니고 천국의 비밀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을 지적하신 말씀인데 33절부터 36절,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눈이 밝아야 천국의 가치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눈이 밝기 위해서는 안에서 빛이 비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대가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는 주님의 표적, 하나님의 나라 표적을 보지 못하고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밝지 못하면 그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빛이
빛이 없어 눈이 어두운 세대는 주님의 표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다른 표적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9절 30절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 같습니다만 평행구절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12장 38절로 40절에 의하면은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주님이 보일 표적은 뭡니까? 무슨 표적입니까? 요나의 표적이 무슨 표적이죠? 십자가 부활 표적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 하나가 있는데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이 믿지를 못할 것이다. 이해를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또 하십니다. 십자가 부활이 주님이 보이실 유일한 표적입니다. 궁극적인 표적입니다. 어떤 표적도 그 세대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밤하늘 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리고 병든 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그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싸매고 짐승에 태우고 모든 비용을 대는 이 주님의 나라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한 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더 기뻐하시는 목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임금을 지불하는 천국의 비밀을 그들은 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 부활이 아니고는 이 비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십자가 부활은 뭡니까? 이 가치에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만이 참빛이기에 참된 가치, 참된 의미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황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이 펼쳐지는데 그 천국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 어린 소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병든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는 이 일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아침 정리해야 됩니다.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12장 6절 7절 읽으셨죠? 예, 거기 보면은 두 아사리온, 지금으로 치면은 한 2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5마리 중에서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나라. 그게 천국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에 눈뜨게 하는 것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근데 주님은 참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로 존중이 여기냐?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이 세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인간이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하든지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이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존재가 소중한 나라. 이게 천국의 가치고 천국의 비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잘 됩니까? 정주행서 들으면 아휴 그래서 둘이 교회가 안 되는 거야.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치가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됩니까?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또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히만이죠. 여러분 저 히틀러 밑에서 600만을 학살했던 주역 아이히만을 잡았어요.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법정에 세웠는데 아이히만은 사람이 끝까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자기를 변명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오랫동안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나 아렌트라는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켜보고 글로 논문으로 한 편 썼습니다. 논문을.
근데 그 논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히마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니 이웃집 할아버지라. 순박한 아저씨.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 때 그 법정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순박한 아저씨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악한 짓을 할 수 있었나. 원인이 뭔가를 이 사람이 추적을 하고 그 사람의 답변과 검사, 그 다음에 변호사들, 논거들 쭉 살피면서 추적을 했더니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웃의 조그마한 고통에 동감할 수 없는 마음을 가졌어요. 만약에 아이마라는 사람이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도깨스시로 들어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 그 울음의 의미를 이 사람이 볼 수 있었다면, 들을 수 있었다면 절대 그런 짓을 못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이웃의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기가 없었어요.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없었어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사악함이 모든 인간들 속에 다 있다. 그래서 사악함의 평범성이라 그러나 그걸 지적했어요. 그랬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암살당할 뻔했어요. 암살. 천국의 가치가 병들어 죽어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회복해주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에 눈뜨지 못하면 주님이 오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31절 32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방 여왕이 누굽니까? 에도피아 여왕이 우리를 비웃을 것이며 정죄할 것이며 요나 시대에 느리의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비웃게 될 것이다. 그들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도 천국의 가치가 뭔지를 깨닫고, 그들은 요나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너희 세대는, 이 세대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주님이 그렇게 탄식을 하셨어요.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뭐냐?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집에도 가지 못하고 옷을 벗고 무덤에서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사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대가벌리 지구로 가신 주님의 발걸음, 2000마리 돼지 떼보다도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여기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단 말이죠. 강도 만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모든 일을 뒤로 미룰 만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여기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낫게 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생각은 어떠한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이고 제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쳤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저 예수님을 둔 어머니는 얼마나 복이 있을까, 이렇게 반응할 사람도 없지 싶습니다. 모르죠. 그런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주교는 아직도 예수님을, 어머니를 너무너무 존중히, 너무너무 복되게 생각해서 예수님보다 오히려 더 신분이 더 높은 자리에 가 있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시시한 일 말고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표적 말고 더 고상하고 화려한 표적을 내놔보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로 떡덩이 만들어 보세요, 우리에게 천하만국의 권세를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해가 잘 안 되면 티코를 에쿠스로 만들어 보세요. 아웃서울이 아니고 인서울 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 표적을 혹시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어느 세월에 강도 맞는 사람을 도우냐,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병든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회복하는 가치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말문을 연 것에 이 가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뭐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했다니요. 주님 당신은 영광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 걸렸던 사람을 꼭 끌어안고 야 축하한다. 정말로 예수님이 너를 낳게 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우리 동네에 왔구나.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다 그러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기껏해야 네 어머니가 복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이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7배 더 큰 귀신에 들려가지고 7배 더 큰 심한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병들고 귀신 들린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남을 입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삼전도의 카톡방에 아름다운 글 한 편이 실렸습니다. 소개해도 괜찮겠죠? 가도 도달할 수 없는 땅이기에 죽어서 혼이라도 가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한 20대 젊은이가 가양대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지나가던 택시 승객이 급하게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이 급하게 출동을 해서 그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근데 그 삼촌이 고맙다고 음료수를 한 통 사들고 김영호 집사님 근무하는 경찰서로 왔습니다. 그 삼촌을 만나보니 너무너무 순박하고 너무너무 어진데 그 삼촌의 어짐이 왜 조카에게는 다가가지 못했을까?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화려한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주변에 지친 젊은이들에게 내민 손길 하나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작은 손길이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작은 손길이 모일 때 단절된 남북관계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에 눈을 뜰 때 형무기를 녹여서 광명성호 사호를 녹여가지고 그 녹여봐야 뭐 얼마 안 되겠던데 보니까 보석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가치에 눈을 뜰 때 지금 뭐 경북 어느 지역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쌓아들을 녹여서 낯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논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얼마 전에 또 뭐 북한에서 우리를 뭐 죽사발, 묵사발이 아니고 죽탕 만들어 버리겠다고. 좀 있으면 T-리졸브 훈련이 또 시작될 겁니다. 북쪽을 초라이 구멍이라고 합니까? 벌집을 내버리겠다고.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가 있습니까? 한 사람의 소자, 한 사람의 고통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적들을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만행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독한 세대인지 모릅니다. 이 세대를 치유하는 길은 고통받는 이웃의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미는 손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